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8장 12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 하나 빠졌네요. 2021년 재직 임명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우리가 항존직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고요. 협동 안수 집사님 이재학 집사님, 협동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서리 집사입니다. 남자 집사. 권혁천, 김석조, 박영관, 백상원, 서완석, 송행진, 오길수, 윤태호, 윤태성, 이우정, 이희창, 이승헌, 정택수, 정판모, 최준철, 나무강 총 16분입니다. 여자 집사입니다. 공현정, 김미연, 김민경, 김막내, 김송자, 김순자, 김현선, 김진아, 김정옥, 김춘자, 김혜영, 박기숙, 박미옥, 박정성, 박지선, 박현자, 박화선, 소계순, 송옥순, 송수정, 신명주, 양선옥, 우수연, 유옥화, 유명희, 유선내, 한영래, 유근영, 윤미라, 윤정수, 이경미, 이수정, 이정임, 이숙, 임선희, 전양근, 정희숙, 조옥지, 조행순, 조현심, 조영자, 조순희, 차수연, 최미숙, 차지원, 홍현순, 최점희, 최숙자, 박은순 총 49명, 총 올해 재직은 100명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분들과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재직에서 뺐습니다. 우리 1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 실로암 물가에서 황금을 통해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뿌리면서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소중한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소리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거기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다. 우리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제 치료해 주셨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초막절에 저녁이 되면 축제를 열어요. 우리 민족은 참 가난하게 살아서 축제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강강수월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외국이나 좀 그래도 옛날에 잘 살았던 나라들은 이제 축제가 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 축제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하고 마지막 날 행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떠날 사람은 떠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닥불을 쫙 켜놓고 성전 마당 뜰에 그 다음에 횃불을 쭉 등을 달고 이제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파티를 지냅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셨으니 빛 가운데서 춤을 추자. 그리고 너희도 세상에 이런 빛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의 아름다운 축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라고 하는 의미의 파티가 이제 성전 뜰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파티가 춤을 추며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소리를 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좀 재미있으신 분이시기도,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때가 돼 안 된다, 안 올라간다 하더니 늦게 올라오셔서는 파티 때마다 그 중요한 순간마다 큰 소리를 치시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시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너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다. 진짜 빛은, 진짜 불은 나에게 있다. 내게 와라.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저기 펴놓은 모닥불이, 지금 축제를 여기는 저 불이 진짜 불이 아니고 진짜 빛이 아니고 진짜 빛과 진짜 불은 나다. 내게로 와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예수를 가만두니 또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냐면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네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저는 능력 있습니다. 저는 인격적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김 목사님은 참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 목사님은 참 능력도 많고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고 이래줘야 내가 나타나는 거지. 누가 자기가 자기를 특히 빛이라는 게 그렇죠. 아니 빛이라는 거는 어둠이 있어 불을 탁 켜면 저절로 빛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빛이면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보지. 빛이 내가 빛이다 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가짜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빛이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빛은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언하는 말씀.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강해를 처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왜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요. 장님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요? 빛이 어떻게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냐? 빛은 저절로 밝히는 거다. 다 알아보는 거다. 단 눈 뜬 사람에게만. 눈 뜬 장님은요. 시각장애인은요. 빛이 펴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눈이 어두워 눈을 뜨는 것 빛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 기독교인을 욕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 뉴스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심령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데처럼 얘기를.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오늘도 우리가 20명 철저히 이하로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이 얼마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무슨 교회가 무슨 코로나 주범인 것 마냥 다른 데는 다 그러면 어디 교회 뭐 교회발 아니 우리가 왜 성도들이 어디서 걸려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식당도 가고 음식점 뭐 또 가고 영화관도 가고 뭐 어디도 가 회사도 가고 교회도 가요. 근데 왜 회사에서 걸리는 건 괜찮고 음식점에서 걸리는 건 괜찮고 왜 교회에서 걸리는 건 교회발이고 교회 욕을 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취미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취미생활. 회사는 밥 먹고 살라니까 가야잖아. 식당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 직장도 가야 되잖아. 술도 마셔야 되니까 가야잖아. 근데 교회는 취미 아니냐, 취미. 쉬었다 하면 되잖아. 교회 안 간다고 죽어? 회사 안 다니면은 잘리면 죽을 수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 교회는 안 가도 안 죽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면 거기서 반발 일으키고 칼 들고 죽겠다고 난리치지만 교회는 갔다가 아무리 때려도 교회에서 뭐 난리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맞 때리면 맞는 게 교회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때리기 좋아. 나라에 정치 이슈 생기고 문제 생기면 교회 갔다가 때리기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것처럼 교회는 취미생활이라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참아도 되는 문제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취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만큼 나한테는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는 이건 정말 생명과 같은 문제예요. 네가 밥 한 끼 안 먹을래? 예배 한 번 안 드리려고? 난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그래요.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육체는 밥을 먹고 살고 내 영혼은 예배를 드려 살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주먹을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해도 나는 벼락 안 맞아 죽지 않냐? 네가 나 욕해봐라. 나는 주먹으로 널 때릴 수 있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죠? 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취미생활처럼 여길까요? 왜 취미생활하는데 꼭 코로나를 옮기느냐고 비판할까요? 왜 교회 가면 떡도 안 나오고 쌀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가서 돈 바쳐가면서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냐고 그럴까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꼬면서 얘기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어두우니 빛을 볼 수가 없어. 눈이 어두우니 우리의 예배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눈이 어두우니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볼 눈이 없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예배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예배를 못 모이면 집에 세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명절 마지막에 불을 밝혀놓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 옆에 생명이신 예수가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불에 흥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예수님이 빛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춤추고 있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눈을 밝혀주리라.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불과 분단 60, 70년밖에 안 된 민족이에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이웃이었고 우리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였고 우리의 외갓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한 나라는 가장 빈곤한 빈곤 국가로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됐어요? 땅 문제입니까? 자원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어떤 이념이나 어떤 것들의 정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그냥 철조망 하나에서 못 옮기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한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한 나라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북한은요,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김일성이 상을 세우고 집에다가 초상화를 붙이고 가슴에 배지를 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경배와 찬양을 김일성이 하게 해줬다. 지금도 3대 세습되어지며 그 악의 무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알지 못하니 자유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생명의 말씀, 빛인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설대위 40년 가까이 한국의 농촌 의료 사업에 헌신하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원래 이름은 데이비드 손실 전 예수병원장. 그분이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주와 지역, 전라도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들이 왜 왔어요? 진리이신 말씀을 들고 빛을 주려고 왔다고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화학당,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한남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루 말할 수 없는 학교들을 세웠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눈을 띄워줬어요. 진리를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달이 나오냐. 내 눈에 보이는 김일성이를 믿어라. 정말 눈에 보이는 김일성이를 믿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 빛을 쫓아가면 결국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죽게 돼 있어. 참 빛이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영국의 원주민인 앵글로 섹슨족, 이 사람들은요 스칸다비나 반도에서 내려온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발달할 때 중국의 환화강의 문화가 발달하고 저 아시아의 문화가 발달할 때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화가 발달할 때 저 유럽은요 미개인들이 살던 지역에 미개인들이 춥고 그런 야만인들이 살던 그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신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신사의 나라가 돼요. 신사의 나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빛이 독일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전체 민족들 중에 이 유럽 전체 민족 중에 독일이란 민족은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수탈의 역사가 오래된 민족입니다. 거기에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문맹민들이 독일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또 예술이 철학이 독일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초기의 모든 이런 문학은 전부 기독교 문화예요. 그 유명한 작곡가들 전부 찬송가 만들던 사람들이 찬송가 만들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서양 음악을 하려면 다 찬송가를 취해야 돼요. 다 찬송가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찬란한 새 역사가 시작되어져. 아무것도 없는 눈 덮인 스위스. 거기는요, 너무 추워서 농사도 못 짓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스위스의 제네바. 그 깔뱅이 그 지역의 목사가 되고,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배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알프스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안 되는 척박한 땅에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눈이 띄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정교한 기술들, 시계부터 시작해서 정교한 메딘 스위스, 전 세계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세계 가장 부국 중에 하나가 스위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배척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였던 이슬람 국가들, 그들의 어둠이 어두워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불교 나라, 태국, 힌두교의 나라, 인도, 빈민과 가난과 기아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빛이신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눈먼 채로 고통을 당하고 이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항상 짓밟히고 배고프고 중국에 속박당하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양반과 상놈이 나누어졌어. 인권이 유리당하던 이 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전 세계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발생한 결정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유전병을 가진 이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전맹, 눈이 보이지 않아. 한 아이는 약간 사물만 분별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을 가위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길게 잡고 이제 더듬더듬하면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계속 가르쳤어요. 얘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어. 여기는 길이 굽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는 두 갈래 길이니까 오른쪽에 차도니까 조심해라. 한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스스로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앞을 볼 수 있는 아들 다니엘은 조금이나마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엄마 말을 자주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형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학교를 찾아다니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딸아이 게일은 엄마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의 말이 생명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안개가 꽉 낀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죠. 약간의 시력으로 그래도 자신 있게 다녔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먼저 앞장서서 가다가 안개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기 일쑤임. 하지만 전맹인 우리 딸은 엄마 말대로 다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안개가 꼈든 혹은 바람이 불든 어쨌든 밤이든 낮이든 해가 뜨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엄마 말을 잘 믿고 따라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아예 안 보여서 그냥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보인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육체적인 따라 살아가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빛을 따르려면 완전히 그분께 헌신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조금 자기가 볼 줄 안다고, 조금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빠지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를 발견했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온전히 그 빛에 나와야 돼. 그늘에 숨어 있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세요. 빛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믿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박아 코로나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세상 사람이 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와 주변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튼튼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프로젝트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게 살 길이다. 올 1년은 정말 코로나,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드라마 그만 보세요. 아무것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서 딱 15분. 성경 4장 읽는데 난 천천히 읽는다 그러면 20분. 성경 읽고 체크해서 그냥 새로운 마음을 다시. 빛이신 예수는 말씀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다. 올 한해 내가 빛이신 예수를 꼭 붙잡고 가. 성경 1도 반드시 하겠다. 올 한해 내가 52주 완벽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도 정말 올해는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새로 운동하는 것도 좋고 취미생활 가지는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1순위로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1순위를 놓고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